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새벽 이슬 같은 하늘 생명의 역사를 일구는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은총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6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기드온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6장 1절과 10절에서 사사 기드온 시대적인 배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음하고 부르짖는 절망,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압제에 길들여져 신음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에 대하여 선지자를 보내사 왜 그렇게 악의 현실에 신음하게 되었는지, 10절 말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의 역사를 일깨우시고, 이제 11절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 기드온에 대한 가정 배경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기드온 가문은 요아스 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읽어가면 이 요아스 가문이 그 오브라 지역에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종들도 거느리고 있고 가축도 많고 그 집안에 우상 제단을 세울 만큼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고요. 놀랍지만 이 요아스란 이름 자체가 나름대로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요아스란 이름이 여러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부름 받았을 때 기드온이 하는 절망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냥 얼뜻 읽으면 무슨 겸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악에 길들여진 무력감이고 절망감이지요. 서두에 출애굽기 4장 모세의 부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리라. 절망에 지친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손소리를 뱉어냅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 일을 하겠습니까? 겸손이 아닌 상처난 심령에 절망이 묻어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강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경제적으로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가문 앞에 슬픈 장면이 벌어지는데 11절 하반절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타작마당은 언덕 같은데 바람이 부는 넓은 마당에 타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조그만 개인 집에 포도주 틀, 그곳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거지요. 압제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난 모습의 비극적인 장면인데, 더 놀라운 대조의 말씀은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힘의 용사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용맹하고 유능한 용사로 지금 기드온을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표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는지도 대조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에 쫓겨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는 초란몰골의 기도원이 아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로 일할 하나님의 부름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뜻,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13절 그리고 15절 이 기드온은 상처난 심령의 무력감을 마치 모세가 토설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토설합니다. 내가 나의 집이 작고 미약한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올라온 큰 이적과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를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구원해내지 아니하셨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압제의 신음소리만 쏟아내고 있는 거지요. 싸울 생각이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 부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용기를 줍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한 번에 날릴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부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에 길들여져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매달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훗의 사건 앞에 우리가 서면 에훗은 자기 혼자 칼을 차고 들어가서 감히 그 모압 왕에게 독대를 원하고 홀로 돌아가서 모압 왕을 처단하고 전쟁의 승리의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 모압을 진멸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부름, 우리는 이 구원의 비전을 성경을 통하여 만나는 거지요. 세상의 현실 앞에 사람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주저앉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비전과 열정을 회복해가는 일이 소중합니다. 놀랍지만 17절의 이 하나님의 부름은 아직도 마치 엎어져 있는 기드온이 일어나지 못한 안타까움으로 표징을 구합니다. 모세도 그리하였듯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여러 가지 표적들에 목말라 합니다. 물론 표적이 믿음을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서서히 믿음이 깨어나게 하는 데는 도움을 주는 거지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사람들을 깨우는 데 있어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예물을 가지고 주의 사자를 대접하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주의 사자를 대접함으로써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것처럼 접대를 통하여서 그는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접대를 통하여 염소새끼와 가루 한 에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무교병을 만들어서 대접하기 위해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통하여 불을 내어서 고기와 무경을 불사릅니다. 마치 제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불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1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되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데 하나님을 본 자들은 죽는다는 그는 두려움 때문에 엎드려져 있는 나약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형상으로 보는 죄악된 심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거룩한 열정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다양한 표적과 기사와 신비로운 경험을 통하여 불러일으켜 세우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일깨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어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 어구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안에는 경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경외를 향하여 일깨워주고 기드온이 그때 비로소 믿음에 일깨워져 일어나게 됩니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나오게 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편의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악과 현실에 길들여지지 마시고 불평에 신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힘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열정과 도전을 가지고 그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도 가슴 벅찬 기도의 시간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